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날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가장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사별이라고 합니다. 사별. 이 아마 부모님이 다 살아계셔서 이제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뭐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부모 중에 한 분이 떠나고 또 한 분이 떠나. 또 살아가면서 보면 부부간에 또 한 분이 먼저 떠나. 또 뒤에 남겨진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 그 가정에서 그런 사별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사별이 얼마나 비통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정말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우리의 영과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을 때, 내가 뭐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그냥 물같이 물같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또 그 팔레스타인 전체 그 땅의 분위기가 어떻겠을까요? 굉장히 심통했을 겁니다. 심통한 가운데 사람들이 그 사건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의 소유지인 그 무덤에다 예수님을 안치해 놓고 큰 돌을 그 입구에, 이제 물론 로마 이 군병들이 한 거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돌을 갖다 무덤 입구를 꽉 막아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새벽녘에 두 여인이,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두 여인이 그 무덤가를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 또 한 사람은 다른 마리아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바로 그 찾아온 바로 그 시점에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막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막 소리가 나더니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 문이 돌이 굴러져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무덤 안이 비어있어.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전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참 이게 평범한 그런 일이 아닌 거죠. 정말 비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떤 여자냐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귀신 들려보지 못했으니까 그걸 우리 모르겠지만,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공허하거나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정말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두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사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귀신 들림의 그 현상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참담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아요. 예수님 만나서 그 정신이 새로워져, 마음이 새로워져.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만 쫓아가요. 언제나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만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 충격이 어떻겠어요? 때때로 우리 유가족들이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막 기절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당신을 떠나보내느냐고 그냥 혼절한 그런 경우들을 보는 거.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사실 정서적으로 뭔가 아마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그런 어지러움, 정서적으로 오는 그 여러 가지 심적인 충격들이 마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었는데 그 주님이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조금 충격받고 그냥 남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생각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되 이렇게 끝까지 따라온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혹시 정말 지진이 안 난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현상으로 보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겉보기에는 다른 제자들이 있잖아요. 수제자 앞에 들어도 있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주님 옆에 나와서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제자들은 보이지 않고, 겉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 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정신적으로 어떤 충격으로 인한 어떤 어지러움증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무덤 거기에서 이런 지진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두 여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다른 군병들도 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다 보았어요. 주님이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지진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떤 현상이 따르냐면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도 시내산 터가 막 움직였어요. 흔들렸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막 그 호렙산이 막 흔들렸어요.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옥중에도 주님이 찾아오실 때 옥문이 흔들리면서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무덤문을 흔들어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속에 뿜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에 갇혔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외칠 때 그때 하늘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검은 구름으로 온 땅을 덮어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 그때는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때는 뭔가 지진으로 그 십자가를 하다 흔들어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이 무덤을 흔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막 외칠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절박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개입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죄에서 건지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니니까 이제 인류는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참으신 거죠. 네? 이 부정을 참으신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참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참으신 거죠. 그러나 이제 그분이 순종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그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부 하나님은 마음껏 아들이 갇혀있는 그 시신이 뉘어져 있는 그 무덤에 주님이 달려내려 오신 거예요. 그 지진으로 흔들어 깨우시고 당신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이상으로 그 아드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참으시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마 여기 서 있는 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 아들의 그 울부짖음을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아들을 건지고자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갖다가 무효화시켰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부활의 현장,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현장을 여기 두 여인이 찾아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찾아와요. 여러분, 이 두 마리아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저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 가봐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물론 왔겠지만 바로 아들에게 일어난 이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 두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 하여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와서 봐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가 그렇게 주라고 고백하는 내 아들을 일으키는 이 부활의 현장을 한번 와서 봐라.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증인은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는 거. 두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성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현장에 와서 목도합니다. 그 증인이 됩니다. 그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달려나가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분의 무덤이 비었다고,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고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이 두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이 특권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준 것 아닙니다. 바로 이 비천한 두 여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이 무슨 스펙이 있겠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이 두 여인이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두 여인의 마음속에 충만했어요. 비천한 나를 이렇게 건져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뭔가 무슨 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의 헌신은 너무나도 과해 라고 하는 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두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평가하신 거죠. 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현장을 보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 두 여인에게 주님은 소명을 맡겼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앞에 한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고 얘기할 때 나는 그를 모른다. 또 다른 누가 그를 향해서 함께 있었던 걸 내가 봤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세 번째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가까운 거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잖아요. 세 마디 부정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뒤돌아봐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그 눈초리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눈초리였겠어요? 봐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그 눈초리였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를 사랑으로 응시하면서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이렇게 대하는 그 눈망울 속에서 주님이 당신의 제자를, 실패한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눈초리를 베드로에게 보냈던 것이죠.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고백을 따라서 뭔가 자기 몸이 움직여주지 못하고 자기의 삶이 움직여주지 못해서 그렇지 그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낙심하면서 저 갈릴리로 내려가자 제자들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고기나 잡자고 하던 그 현장까지 우리 주님이 쫓아오셔서 그 제자들의 그 시장기가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 한 얘기는 그러하여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정말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을 해요.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것을 다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떼를 쳐라.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긴다. 일터를 맡긴다. 내가 너를 다시 소명의 자리로 세운다.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을 사랑으로 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이와 같은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주님의 임재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통 통상 지진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매장시키고 죽이고 또 가옥을 무너뜨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지진은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거기에 따르는 그 지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다시 안겨다 주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인류들에게 똑같은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살려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언젠가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첫 열매면 이제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또 우리 다른 과일들이 맺힌 거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들이 다 그 열매가 되어서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저 부활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펭귄이 어디 삽니까? 북극에 삽니까? 남극에 삽니까? 네? 어디요? 아, 남극에 펭귄이 살아요. 네. 여러분 펭귄이요. 펭귄 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같이 이렇게 옮겨 사는데, 근데 저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변가로 이제 다 몰려온대. 근데 아무도 그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닷속에. 네, 바닷속에 바다사자도 있고, 또 그 뭐죠? 범고래. 어미? 범고래도 있고. 네. 하여튼 펭귄이 들어왔다 하면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이런 물 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청두하이 펭귄들도 다 그 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요. 이제 누가 먼저 뛰어들어가느냐, 누가 먼저 뛰어들어가느냐. 서로 눈치 보고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눈을 보라니더니 싹 해서 물속으로 다이브를 합니다. 그 다이빙을 하는 그 펭귄을 보면서 그 뒤를 이어서 그다음부터 모두 다 바닷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펭귄을 뭐라고 부르냐면 The First 펭귄이라고 합니다. The First 펭귄, 첫 번째 펭귄이라고 부르다. 그 펭귄이 하는 행동을 보고 모두가 다 용기를 내서 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철매인 그리스도를 보면 그로 인하여서 모든 수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열매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헛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왜? 우리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에 너희들이 속지 말아라.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가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이 믿음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나를 쫓아오라고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3월 27일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성도들의 365일이 다 부활주일 아니겠어요? 부활의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지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부단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삶,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종교적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참 의지가 강해.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믿음 생활하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의지로 하는 거다. 물론 의지의 그 작용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경험하기 원한다고 하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널려 있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 곁에 와 계시지만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간절히 우리의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그 전도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말을 잘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그거 아니에요. 그가 입을 열어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그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다 부활의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난 그 목요일날 우리 이슬람 부분에 이슬람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은 도전도 받았지만 저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은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왜? 이 코란이라고 하는 이 책의 78%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쓰여져 있어요. 나머지 22%가 그냥 모하메트가 또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한 것들이 거기 있지만 나머지는 다 성경에 관한 얘기인데 마호메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워낙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기저기 이런 잘못된 지식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코란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의 기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게 불완전한 지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 이슬람이 시작된 지 지금 1400년이 됐는데요. 지금 막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저들은 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저들은 지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나름대로 그 경계심을 가지고 이걸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이번 세미나를 열었는데 굉장한 도전과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요 1400년 동안 그동안에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세계 곳곳에 이슬람이 확장하면서 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나라에 엄청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개종하고 있다. 야, 여러분 주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그 땅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건지시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생동감 있고 그리고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주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저녁에 의정부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그 체인점 온가라 거기에 이제 어머니하고 집사람과 같이 가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밥 먹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참 인상 깊게 제가 보게 했어요. 거기 이제 주차를 관리하시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나이 지긋한 분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 65세에서 70세 정도 사이에 드신 분이세요. 근데 엄청나게 친절해요. 엄청나게 친절해요. 아주 정말
예? 웃으면서 우리가 주차할 그 공간을 이렇게 지정도 해주고 또 나갈 때 이렇게 나가시라고 그러고 또 그냥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해맑은 웃음으로 그 나이 드신 분 해맑은 웃음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데 제가 그냥 뭔가 모르게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야, 그 백종원 씨가 요즘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확 웃을 때 귀엽지 않아요? 근데 야, 그분이 참 저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식당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가 보다. 저 하다못해 저 주차하시는 분들조차도 저런 프로십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차려놓으시는 만찬을 먹는 천국의 음식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네? 우리는 다 거기에서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얼마든지 친절하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다 드려서 저들로 하여금 이 식당을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활의 신앙, 삶 신앙, 작은 생활이지만 우리의 삶에 뭐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소한 삶이지만 사소한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생활 신앙,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